안녕하세요. AM 청년회 온라인 토요 미식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돼서만 꿈꿔서 그 나라에 살리.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돼서만 꿈꿔서 그 나라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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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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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토요 미식회 드리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태신자 총동원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태신자를 기도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김현근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미식회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저는 송민주 청년을 칭찬합니다. 청년 더윗 목장 미디어 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남군산 미디어 교회의 예배 영상을 알맞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청년 더윗 목장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칭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표적이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좋지는 자기를 안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을 평가할 때 4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신체적인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외적으로 얼마나 잘생겼는가, 또 예쁜가,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얼마나 지성과 감성이 풍부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인격적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향하며 나아가는가, 어떤 의미의 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평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하는 세상적인 평가이죠. 오늘 본문에 이 4가지 세상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비천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몸이 고부라져 척추 장애를 가진 여인인 것 같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무려 18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허리를 온전히 펴지 못하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또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를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자에게 과연 물질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신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가치, 인격적인 가치가 과연 이 여인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에 이 여인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회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상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는 시대상을 이 여인은 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익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이 여인을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4가지의 가치를 잘 꾸미고 잘 갖추는 것이 진짜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인정하실 때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 것일까?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을까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평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어느 날 자기가 잘 따르는 선생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아무래도 저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선생님이 벽장 속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꺼내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시장에 나가서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와라. 이 사람이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에게 이렇게 이 돌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채소 장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이 돌덩어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 갖다 버려라. 시리에 빠진 이 사람이 또 시장이니까 근처에 있는 정육점에 갔습니다. 자세히 이 돌을 본 정육점 주인은 보통 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돼지고기 2억은 값을 치러주겠노라. 또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방앗간에 갔더니 내가 돌을 볼 줄 아는데 이 돌은 보통의 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쌀 1마 값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이 가치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쌀 1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그럼 그렇지, 이 돌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나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들렸습니다. 보석 주인이 무심코 흘려 보았는데 이 돌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돌임을 이 보석 주인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만큼 값을 치러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놀란 사람이 다시 선생님에게 돌아와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다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하찮은 돌처럼 여길지라도 너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너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의 가치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매겨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는 너를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우리가 못났다라고 여겨진지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핑계를 대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여인 18년 동안 척추가 꼬부라지고 정신병에 걸린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평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지 외적인 기준, 눈으로 보여주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 아들인데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평가할 때, 나 자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저 밑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대학교 생활을 할 때에,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또 직장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과연 내가 진짜 참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참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저도 좌절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르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나에게 얽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임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율법의 사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늘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전부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임바 된 이 딸, 하나님의 딸을 지금이건 내일이건 언제건 그 매임에서 놓아주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여 죄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냐 라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짓는 죄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하는 악의 습관들입니까? 잘못된 관념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혹은 사단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불신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것이 우리 청년들을 얽매이고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8년 동안 얽매여 있었던 이 여인을 놓아주었던 것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선생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얽매임에서 놓여줄 수 있었던 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의 생각,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나를 작용시키고 변화시킬 때에 드디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변화되고 해방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얽매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18년 된 이 척추가 꼬부라진 정신병에 걸린 이 여인, 한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 순간은 바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무언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청년들이 바로 알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AM 청년에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언제나들 고백하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부패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이 다 변화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다가오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인간적인 또 관계나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고 가족의 일들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의 해결사는 하나님 내가 아닌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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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온라인 예배로라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떤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평가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바라보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맞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흘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아버지 나의 발걸음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전도에
아버지 물길이 아버지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이 시기와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작고 작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인 줄 믿기에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 언제라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토요일 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